입증하겠습니다. 경상 펴십시오. 이 책 하나 받았습니까, 이거? 아니,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이거 가져가시고, 네. 뒤에 하나 주시고. 예불천수경, 오늘 이제 예불천수경 했습니다. 예불천수경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오늘 1시간 강의하고 1시간은 수개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천수경 찾습니까? 한국 불교는 통불교를 하는데 대승, 소승, 선불교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고 후기 대승불교 특징인 밀교적 요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 대승,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보살도 수행도 하고 또 소승 수행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종입니다. 그래서 선수행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불교라고 남방 쪽에는 또 뭐 스리랑카, 태국, 버마 이런 데는 소승불교라 그래요. 그건 삼계탈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죠. 아란 추구하는 불교죠. 티벳이나 뭐 이쪽은 이제 또 보살도를 추구하죠. 티벳, 중국, 이제 한국, 일본까지 그걸로 이제 주로 이제 대성불교권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대성불교면서도 소승 수행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밀교라는 것은 밀교, 현교인데 현교는 뜻이 드러난, 그러니까 이래 적게 설명되어진 그 현교고 밀교는 설명되지 않은 주로 주문, 다란이, 긴 것을 다란이라 그러고 짧은 것을 진언이라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언의 주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전들은 이제 밀교 경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 주문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문 해석이 됩니다. 신무다라는 데 해석이 되는데 그걸 해석하지 않고 그 말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밀교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것은 깨달음의 크기와 깊이 차이를 알 수 있다. 소승이든 대승은 반드시 선수행 고요를 통해서만 완전한 해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자기 안의 고요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고함의 산란함을 따라서 인하여 고요함을 잃고 의지를 반응하여 업을 지어서 그 반응은 지은 업에 얽혀 괴로움을 걸러받으며 벗어나지 못하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응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산란함을 쉬고 안으로 돌이켜 고요함을 성취했을 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고요의 크기와 깊이에 차이가 소승과 대승을 구분지는 것이다. 삼계탈, 괴로움, 삼계고의 해결의 마음에서 삼계고를 해결하면 그것은 이제 다시는 삼계고를 대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그러나 그 자리는 아직 완전한 부처님 경지와는 다르다겠습니다. 좀 더 수행해서 구경해탈, 즉 안다나 사망삼을 성취해야 부처님과 동등해진다라고 했어요. 삼계탈 열반은 완전 열반이 아니다. 삼계탈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소승 열반이고 이랬죠. 겉으로 드러난 데서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산속 깊이 들어가 스스로 해탈을 구하면 소승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해탈을 구함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을 대상이라는. 보통 이제 근본 뜻은 그것은 상계 해탈과 구경 해탈의 뜻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만은 겉어버리는 내 혼자의 어떤 해탈을 구하면은 소승이라고 그러고 또 내도 남도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하면 그걸 대상이라고 이제 그래 보통 보살도를 대상이라고 그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알고 보면 두 번째 뜻이고 근본 뜻은 상계 해탈 열반이냐 구경 열반이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뜻에 의해서 이 말이야.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민중과 합하기 위해서 단순히 고요의 수행만 강조하는 것보다 많은 대중들이 모임에 의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의식집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천수경이라는 이름의 의식경전을 편집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천수경의 모체가 되는 경전의 원제목은 요거 천수전환 관세음보살 광대음만 무에 대비신 대다라는 경, 요 경을 편집해서 이제 천수경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의 사상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신묘장구의 대다라리에 큰 신통과 묘용이 있음을 하고 있다. 신묘장구의 대다라리를 널리 유포시키는 뜻으로 모체경전, 천수전환 광대음 무에 대비신 대다라는 경의 뜻에 위배되지 않고 민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천수경이라는 이름으로, 천개의 손 뜻이에요. 천개의 손, 왜 천개의 손인가 나중에 나옵니다. 재편집한 것이 알 수 있다. 모든众생들이 이 신묘장구의 대단을 의지하고 이미 오랜 수행을 통하여 큰 힘을 성취한 분, 관세음보살이죠. 의지하여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고 불교의 근본인 열반을 도란하고 정득하여 진정 해탈을 이루게 하기 위함에 그 뜻이 있다 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과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쉽게 면정 속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시간까지 모든 의식에서 제일 먼저 행해주고 있는 천수경이 행해주고 있는 경이면서 신묘장구의 대단한 지성법 내지는 신묘장구의 대단한 기도법이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신묘장구의 대단한 천수전환 관세음보살 광대음만 무에 대비신 대단한 경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경 봅니다. 1페이지 천수천환, 천개의 손, 천개의 눈 뜻이요.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신 대다라는 경 그렇습니다. 천수천환, 천개의 손, 천개의 눈 뜻이고 관세음보살 광대하다. 광자가 널리 포섭하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어서 널리 포섭하다. 그런데 광대하다. 또 광은 옆으로 광. 대는 위로 대, 종으로 횡으로 광대죠. 광대. 원이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꽉 찼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런 큰 힘으로 널리 포섭한다. 그러면 걸림이 없고, 무해니까 무해, 걸림이 없는 큰 자비심, 무해 대비심이 있는 다라니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보타락가사는 관암궁정 보장도랑 중의법에 사자한 얘기시다. 우리 반야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시주처, 그래서 모든 경전은 육성치가 있는 육성치 6시에 성취가 되는데 신문시주처, 신은 믿음이고 문은 들음이고 신은 때고 주는 슬법주, 처는 처는 처소, 신문시주처, 중, 대중. 신문, 이런 신은 믿을 신자인데, 이 경은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이더라, 부처의 말이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누가 들었냐? 내가 들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할 낀데 이와 같이 똑같이 들었고 달리 듣지 않았다. 그래서 신입니다. 신. 들은 것이고 내가 또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이다. 그래 신문이죠.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막 드시려고 할 쯤에 얼마 1년 전이나 쯤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나중에 부처님께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신무시주 6가지 방법에 의해서 믿음, 신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달리 듣지 않고 이와 같이 똑같이 들었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니까. 또 한때 이런 것은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도 우리는 보통 태양을 한 바퀴 도는 하루에 지구가 자전하는 걸 하루까지 하나, 그죠? 이 자전이 공전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그 자전 공전 시간이 해와 수성과 금성과 목성, 토성과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이 다르죠. 느끼는 시간이 다르죠. 그 천상은, 전번에 우리 본 대로 인간의 50년이 4천왕짜리 하루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유가 100년이고, 인간의 100년이 고유의 하루라는 것이죠. 그 수명으로 그 사람들은 4천왕쯤 하더라도, 4천왕쯤 수명이 인간의 수명 한 사람은 900만 년이라는 것이죠. 네. 그 사람들 세월과 우리의 세월이 다른 거라. 그런데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인간뿐만 아니고, 천상 사람도 내지 타방세계 사람 쫓아서 와서 법을 듣고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몇 날 며칠, 물론 인도라는 그런 어떤 장소, 나라가 특징이
어떤 기록 문화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있지만은 또한 이제 그 대중들이 법을 들은 대중들이 인간만이 들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설법주와 청법인이 들은 그때 그래서 한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했느냐? 석가모니 부처님 난 이렇게 들었다 것이죠.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이제 보타락가산이라는 그 산에서 했는 거죠. 보타락가산은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주처라는 거예요. 문수보살은 청량산, 보현보살은 아미산, 관세음보살은 보타락가산, 지장보살은 고아산. 보통 그렇게 처소가 그렇게 구분 지어집니다. 누가 들었느냐? 뒤에 대중 쭉 나오죠. 보살 대중, 성문 대중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들었다. 내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이 말이죠. 그 이제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정리할 때 500명의 아란 대중이 선출이 됩니다. 나중에 부처님 생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00명의 아란들이 선출해서 그 500명의 아란들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존자는 처음부터 부처님 부처님께 출가하고 7살, 8살에 출가했죠. 부처님 열반이 들을 때 늘 부처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억력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난존자가 부처님 들은 바를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500명의 대중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다. 나도 들었다. 물론 500명 대중 중에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나도 그렇다. 나도 들었다. 해서 인정이 되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합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경정 한 내용을 정리하고 또 다른 내용을 또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저렇저렇 하고 이야기하면은 또 나도 들었다. 그럼 또 인정되어지면은 대중들이 합성을 하고 그래서 경전을 정리를 했다.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시주 처중 신 믿음이죠. 나는 이와 똑같이 달리 듣지 않았고 똑같이 들었다. 내 말이고 들은 말이다 하면서 신문 한때 누구부터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어디서 여기는 보타락가산 기원정사 영취산 등등 있죠. 여기서는 보타락가산 누가 들었느냐? 요 뒤에 나온 대중들과 하면서 그 사제자는 순수한 한량 없는 법으로 많이 법을 꾸며 장엄되었으며 많은 법의 기대를 두루에 따라 걸어놓았다. 이때에 여러께서 저 자리 위에서 장차 총지 다른을 총지는 번역하면 다란인데 한량 없이 깊고 많은 뜻을 습지하고 있고 한량 없이 깊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기억하여 잃지 않으며 또한 가지가지 선법을 능가짐으로 능지라고 한다. 또 가지가지 악법을 막아주고 물리침으로 능차라고 한다. 그렇죠? 온갖 선법을 가지고 있고 온갖 악법을 막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다란이 그것이 이제 총지다는 거죠. 총지나 다란이 총지나 같은 말이에요. 를 연설하는 까닭으로 한량없는 무왕수보살과 무왕수, 무수, 무량수, 무왕수 뜻이요. 보살과 더불어 함께했으니 그럼 총주왕보살 대중들이야. 총주왕보살, 보왕보살, 야광보살, 약상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화엄보살, 대장보살, 보장보살, 덕장보살, 건강장보살, 홍장보살, 미륵보살, 축보보살, 문수사리보살 등 이와 같은 많은 보살들이 있었으니 모두 관정대본. 관정은 수기를 받은 인도에서는 왕자 중에 이제 왕자를 태자로 임명할 때 그때 이제 gen지석강에 물을 떠서다가 이마에 부어준대요. 그래서 관정. 그들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불 하리라 하는 그런 수기를 받는 거죠. 관정대보왕자가 있다.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큰 성문들로 아란과 십지를 십지를 행한 이들이 함께 있으니 마가섭이 상소가 되었고 또 성문대중들 한량 범마라천 범천들 뜻을 할 수 있는 선타범마가 상소가 되고 또 한량 욕계천자 하였으니 고파선자가 상소가 됐고 한량 없는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 함께 하였으니 제도라타 상소가 되었고 한량 전룡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가 인빈 등이 더불어 함께 했으니 천덕 대영왕이 상소가 되고 이렇게 보살 대중이 있었고 성문 대중이 있었고 또 범천 내지는 또 욕계천 또 사천왕천 그 발부신중 전룡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로라 등이 함께 있었으며 또 용들 천덕 대영왕이 상소가 되고 또 한량 욕계의 모든 천녀들 함께 했으니 동목천녀 상소가 되고 또 하려면 홍신, 강해신, 천은신, 사소신, 약조신, 수림신, 사택신, 수신, 화신, 지신, 풍신, 야신, 산신, 석신, 웅주신 등 모두 와서 함께 이런 대중들과 함께 있을 때 보타락가산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 말이죠.
이때에 관세음보살이 큰 모임 중에서 비밀하게 신통을 놓으시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관세음보살 몰래 다른 사람 모르게 신통을 놓는 거 어떻게 광명이 시방철토와 및 삼천대천을 밝게 비추어서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이렇게 신통을 부리는 거예요. 모두 금색이 되었으며 하늘공전, 용들의 공전, 모든 귀한 신들의 공전이 모두 다 신동하고 강이나 하천, 큰 바다와 최산, 수미산, 토산, 흡단 등 모두 진동하였으며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모두 나타나지 못했다. 이때 총장보살이 이 희연 모양의 배양을 보니 일찍 있지 않았던 것이라 자리에서 전이라서 두 손을 합장하고 개동으로 붙여있게 뭐라 말했죠. 어때? 이와 같은 신동은 모양은 누가 놓은 것입니까? 개성은 말하기를 누가 금일에 정각을 이뤄서 늘 이와 같은 광명 놓으신 것입니까? 시방철도가 모두 금색이 되고 삼천대천색에도 또 그한 거랍니다. 누군가 금일에 자제를 얻어서 널리 희유한 신통 실력을 놓은 것입니까? 끝없는 국토가 진동하니 용과 신들의 공격이 모두 불안질합니다. 지금 이 대중들은 모두 이 인연, 이 누구의 힘인지 헤아리지 못해서 의혹합니다. 부처님입니까? 보살입니까? 오직 원컨대 대중께서는 대자비로 이런 신통이 있게 된 것을 이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대중 쭉 모였을 때 관세음보살이 몰래 이런 막 세상에 막 금속으로 빛나고 막 그런 빛이 나는 그런 이제 그 신통을 부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이 현상이 왜 일어날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묻는 거죠. 부처님께서 총장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라. 지금 이 모임 중에 한 보살 마서 있더니 이름이 관세음자제라.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한량없는 세월 동안 초청하는 것부터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잘령의 한량없는 다란의 문을 닦아서 익혔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을 안락해 하라는 까닭으로 비밀하게 이와 같은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편안하고 즐겁게 이 신통을 놓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 하지 마주심에 이때에 관세보다 잘 쫓아내서 의복을 단정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을 여쭈었다. 세존이셔 저에게 다란히 주문이 있으니 내가 다란히 주문이 하나 있는데 말이요. 지금 마땅히 설화를 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제 요 보타락 가슴이 관세음보살 처소예요. 제 처소에 대중들 이래 모인 김에 부처님 제가 다란히 주문이 하나 있는데 아주 희유한 다란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중들에게 선사할까 합니다. 이 말이죠. 본 그 다란이의 위신력이라. 이 다란이는 왜 다란이 설화를 하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또 일체 병고가 없게 하는 까닭이며 목숨이 길어짐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하려 없애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성근을 짓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모든 두려움을 물리떠나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원을 일으켜 구하는 바가 속히 만족되게 하기 위한 까닭. 그러니까 신묘정의 대단을 하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묘정의 대단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안락해지고 일체 병고가 없어지고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목숨이 길어지고 모든 악업의 무거운 죄가 멸하고 성근이 발현되고 또 모든 두려움에서 멀리 떠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말이죠. 모든 내가 구하는 바 원하는 바가 또 다 속히 만족된다. 신묘장의 대단을 부지런히 열심히 정진하면 말이죠. 오직 원컨대 대중께서는 자비로 가입시켜 계시고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큰 자비로 중생들 안락하기 위하여 신묘선 주문을 쓰려 하니 지금이 바로 이때라. 응당히 속히 말하리라. 얘가 따라 기뻐하며 모든 부처님들도 그렇게 하리라. 관세보다 그득 부처님께 여쭤봤대. 대전이셔 제가 생각하니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이름이 청광 정규. 요 청광 정규로부터 신무정의 대단을 처음 들었다는 관세음보살은 처음 들었는데 그때 그 수행 단계가 십순, 십주, 십행, 십회양 내지 초지잖아요. 그죠? 2, 3, 4, 5, 6, 7, 8, 9, 10에서 등강 묘각이잖아요. 보살 초지였는데 이 달을 뜨자마자 팔찌로 초월해서 뛰어는 1, 2, 3, 5, 6, 7을 넘어서 초지에서 팔찌로 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초지는 이제 갓 성현의 지위에 든 그런 지위인데 팔찌는 6개, 3개, 6개, 3개 해탈하는 그런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팔찌의 다른이 부동지예요. 불태지예요. 불태지. 불태는 물론 수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 3개, 6개는 다 복에서 내지는 그 수영에서 수영이 닿으면 내려가고 복이 닿으면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계지만은 보살 팔찌 이상은 내지는 3개 해탈한 아란 경지 이상은 그러면 다시는 3개의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태니까. 그러니까 보살 팔찌는 3개 해탈하는 그런 경지가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정의 대단을 한 번 듣자마자 팔찌로 세우면서 3개 해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중에 제가 생각하니 과거 한량 세월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니 이름이 청광정결이셨는데 저 부처님께서 저를 연민히 생각하신 까닭이며 및 대중들을 위하는 까닭으로 이 광대원만 무외대미심 대단히 광대원만 광 옆으로 광 아래 위 세로로 대광
큰 힘으로 널리 보습한다. 어떻게 광대하고 원만하게 말이야. 걸림없이 대단히 일을 서라 하시며 금색선으로 제 이마를 만지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 남자의 너는 마땅히 이 심주를 가져서 널리 미래 약한 세상에 모든 중생들 위하여 큰 이익과 안락을 지어라 하시면서 신묘장의 대단을 들려줬다는 얘기죠. 저는 이때에 처음 초지에 묻는데, 그리고 처음 신묘 대단을 들은 초지라는 포들 초지였다는 거예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넘어서, 그러니까 초지도 보통 수행이 아닙니다. 처음 발심으로부터 십회양까지가 1아성직업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행을 해왔는 거라. 이미 그 많은 수행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믿음과 그 많은 수행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신묘정의 단을 듣자마자 바로 발지로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초지에 머물렀을 때 한번 이 주문을 들은 까닭으로 제 팔찌에 조라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때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까닭에 곧 선을 바라여 말하되 제가 만약 능히 미래에 모든 중생들이 이익되고 안락하게 함을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저로 하여금 몸에 청계선과 청계눈이 생겨서 부족해서 부친께서 이게 이 심주를 가서 미래의 악한 세상 모든 중생 이익하여 이익과 안락을 지어라. 이렇게 중생들 잘 제도하라. 내가 이 다라는 이렇게 줄게. 중생을 잘 제도하라. 안락하고 이익되게 해라. 근데 저는 두 개의 손, 두 개의 눈밖에 없는데 그렇던 중생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 있으면 너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즉시에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라 천수. 이 은을 바라며 말에 마치리 때에 응하여 몸에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생겨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시방의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세상에 어떤 희유한이 있을 때는 마치 막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막 울리기도 하고 또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또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 막 또 이상한 소리 나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이제 육존 진동이요. 땅이 6가지로 진동하고 시방의 천불이 천분의 부처님이 모두 광명을 와서 저 몸에 다에게 비추었습니다. 시방으로 끝없는 세계를 비추었나이다. 이를 조사 이론은 다시 한량없는 부처님 초도 한량없는 모임 중에 이 단을 거듭 얻어듣고 그 처음 청강 정주예로부터 이 신미종의 대단을 듣고 또 세세생생에 부처님 만날 때마다 또 이 단을 얻어들었다는 얘기죠. 진이 받도록 가졌으며 다시 기쁜 마음이 한량없이 나서 문득 무수억급의 미세한 생사협을 초라했나이다. 신미종의 대단을 듣고 외우고 정진하였으므로 이를 조사 이론을 항상 외워가져서 일찍이 그만두거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나이다. 이 주문을 가져오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계신 곳입니다. 그 신명 대단히 지성의 그 위신력이에요. 항상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서 또 연꽃 속에 화생하고 태의 몸을 받지 않아야다.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반드시 부모의 태에 의지해서 태어나지만은 극락세계는 연꽃 속에 화생한대요. 믿기나 말기나 하면서 믿기나 말기나. 중생 태어난 방식이 태란 섭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계 중생들처럼 인간이나 동물들이나 태로 의해서 또 새나 물고기는 아래에서 또 천상할 때 변화해서 턱 태어난다는 변화해서 뭐 인간으로 70, 80 들어 죽어도 5살, 10살, 20살 턱 태어난다는 거죠. 지옥도 마찬가지 변화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극락세계 같은 곳에 태어날 때는 연꽃 속에 화생한다는 거예요. 연꽃 속에. 우선 그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의 위신력이겠죠. 만약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가 가지 외로운 자는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심을 일으켜 먼저 마땅히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은 원을 따라야 된다. 여기 이제 소묘도 신묘정의 대단한 지성법이라 먼저 요 나무 대비가 대자 대비한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왠가하니까 관세음보살로부터 신묘정의 대단을 들었거든요. 물론 관세음보살 천공 정주로부터 들었지만은 여기 보타락관에서 관세음보살이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관세음보살과 내가 대자 대비한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제가 이러기를 발언합니다. 이러기를 발언합니다. 그 원을 세우고 그래서 다시 관세음보살의 본사이신 아미타불신께 귀의하고 그래서 신묘정의 대단을 외우면은 말이야. 이게 이제 천수경을 그렇게 편집한 거라. 요 경 내용대로 천수경을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여기서 모든 좀 안락하고 또 괴로움이 없게 되고 부유하게 넉넉해지고 또 모든 원한 바가 속히 만족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비 간성기기 합니다. 속지 일체법을 알기를. 일체법. 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체 세간의 현상 내지는 모든 부처님들의 말씀 같이 볼 수 있어요. 일체법 알기를 원합니다. 대비간성기기 합니다. 내가 지혜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뭐 하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체법을 알아서 지혜안을 얻고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생들 제도하기는 방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빨리 좋은 방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고도 방편을 중생제도 하고 고해를 건너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배? 지혜의 배. 반야선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반야선에 올라서 괴로움의 바다,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괴로움의 바다 건너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괴로운 바다를 건너려면 배에 동력이 있어야 돼. 뭐가 동력이 됩니까? 개정도. 개정해가 동력이 되는 거라. 그래, 개정의 동력으로 반야선을 타고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산에 오른다는 거죠. 열반산에. 그죠? 열반산에 오기를 원하나이다. 또 열반산에 가면은 여기는 열반 이루기전은 유인데 열반은 무유라. 그래서 무유 사이에 무유의 집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다 이제 비유법이죠. 그래서 무유의 집에서 법성신을, 우리는 유의 색신이잖아요. 유의 업신이잖아요. 우리는 유의 업신이잖아요. 열반은 무의 법성신이라 그죠? 그렇으면 다시는 생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 길을 발언하고, 그리고 제가 만약 도산을 향하면은 요 도산지역, 학탕지역 내지는 또 아귀, 아수라, 축생 이런 인데, 도산지역은 말 그대로 칼지역이에요. 칼지역. 막 험한 말 많이 하고 욕설을 많이 하거나 또 모진 말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도산지역이나 이런 데 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음력이란 것이 그래. 전번에 그 2년 된 메뚜기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2년 된 메뚜기. 2년 된 메뚜기 이야기 안 했나? 안 했어요? 안 했나? 메뚜기가 한 해 지나면 꼬리에 이렇게 흰 줄이 하나씩 생겨. 그거 봤어요? 난 3개까지 봤는데. 못 봤어요? 2년 된 메뚜기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2년 된 메뚜기가 어디 있습니까? 겨울도 다 얼어 죽지. 메뚜기 겨울은 다 얼어 죽어. 그죠? 알을 꼬리 땅에 박고 알 놓고 나면 얼어 죽어, 이거는. 근데 그 알에서 나온 메뚜기는 지 어미가 먹던 걸 찾아서 먹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게 업력이라. 그게 업력이라. 요 업이 전달돼서 그 새끼들한테 업이 그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그걸 거기에 나와서는 또 어미처럼 행동하는 거라. 누가 안 가르쳐도 알라면서 야, 니 크면 이렇게 해라까 안 하거든요. 그냥 알만 낳고 죽어버려, 이거는. 근데 그 알에서 나온 그 놈은 또 저 어미 사는 것처럼 같은 걸 먹고 그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업력이라 그래서 업력이 그런 거예요, 업력이. 네. 그러면 도산에 가면 이게 그래 모진 말하면 지옥 갔는데 도산 지옥 가는데 그거는 막 이제 산인데 완전히 막 빼죽빼죽한 그런 아주 칼날처럼 되는 그런 돌산 칼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끼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라. 그거 뭐하러 가겠어요? 그거 뭐하러 갑니까? 희망이 저 위에 희망이 보이는 거라. 저까지만 가면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라. 그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쭉 됩니까? 다 막 온다 막 만신창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도산지옥이라는 거라. 그래 험한 말, 모진 말, 내지를 험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학당도 마찬가지. 학당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뭐 튀김 하잖아, 튀김. 튀김 하니까 지금 퍽퍽 끓는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고 있는데 제인을 가다가 탁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넣자마자 시가 뭐 살은 다 이제 막 녹아버리고 뼈가 남다는 거라. 그 뜰채로 떠가지고 뼈를 떠가지고 뜰채 탁 치면은 살아나라 또 살아나라 또 줄 딱 서 있는 거라 또 퐁당퐁당 살아나라 그래. 화탕적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은 친명을 대단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데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너무 업력이 지중해서 내가 지금 이런 데 가면은 이런 지옥들이 도산이 다 꺾어지고 화탕이 다 말라지고 지옥은 다 화탕은 소멸 되고 지옥은 다 말라지다. 그렇게 이제 발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신명을 대단하고 있다. 내지는 또 내가 신명을 대단해서 힘을 성취하면은 도산족이나 화탕족이나 이런 어떤 지옥 가더라도 나는 해롭지 않으면서 또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장보살님이. 고갈되어지고 또 악의로 하면 악의는 오랜 생활 배고픔에 허덕이는 그런 중생에는 한 푼 베풀지 안 하고 내가 욕심만 챙기고 그런 이들은 배고픈 귀신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음식 구경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음식 말만 들어도 욕심이 남아 있어서 목구멍에 불이 난다는 거죠. 목구멍에. 그래서 그런 좀 악이들 오랜 세월 그 업이 다 하기 전까지 물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업이 다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세월이 다 하면은 업의 세월이 다 하면은. 수라는 아수라 악심이 많아서 늘 전쟁을 일삼고 하는 걸 아수라라는 거죠. 축생, 뭐 개나소나 이런 축생들. 이렇게 가면은 내가 신묘장구에 대단히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안 만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길로 안 갈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이런 길로 가더라도
내와 남을 제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것이죠. 축생을 향하면 스스로 지혜 얻어지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말이요. 이 원을 바라고 나서 지역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뭐 천수보살, 뭐 군다리보살, 마늘보살, 수월보살 하잖아요. 그 천승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편집해 놓은 거죠. 지역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외우며 관세보살 또는 오롯한 생각으로 저의 본사이신 암탑을 관세보살 외우고 나서 다시 암탑을 외우잖아요. 네에 마땅히 이 다른 신주를 가지고 올 것이니 하룻밤에 위해서 5번, 하루에 5번 이상 을 채우면 몸 중에 100천만 나고 죽는 것에 묵은 죄가 소멸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묘장구에 대단히 지성법이라. 보통 이제 기도를 할 때 관세음 기도를 많이 이제 일하게 하거든요. 그 중에서 신묘장구에 대단히란데 원을 세워 작은 원이라도 예를 뭐 우리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아도 건강하고 또 지혜가 좀 충만해져서 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도 괜찮아요. 뭐 물론 꼰대가 된다가 기도한다고 퍼득해야 돼 그건 아니지만은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하는 만큼 효과가 있답니다. 그건 분명히 믿으셔야 돼.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물에 한 방울 넣으면 한 방울 맞고 두 방울 넣으면 두 방울 맞고 컵에 물을 따를 때 한 방울 맞고 한 방울 두 방울 맞고 컵이 차거든요. 근데 컵이 너무 커. 그러면 물을 아무리 잘 안 넘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붓다 보면 결국은 넘치는 거라. 이해하시죠? 아직 효험이 안 나타나는 건 넘치지 않은 거라. 그간의 장애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해놓은 장애, 무슨 장애입니까? 악담한 거, 거짓말한 거, 이간질하고, 이렇게 장애가 많아서 말이죠. 그래서, 장애의 담을 못 넣을 뿐이지, 기도하면 계속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죠. 컵에 물 붓듯이 마찬가지. 그 넘치면은, 그때서 이제 장애를 벗어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먼저 발언할 때 참회의 발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장애들. 과거에 내가 살생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사함했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억에 있거나 그런 데를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기도 공덕으로 이런저런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문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발언문을. 그래서 처음에 처음성경을 펴놓고 발언문을 한번 읽고 세 번째라고 발언문을 한번 읽고 그러고 나서 정고침을 수르수르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와서 신묘장의 대단을 하루에 5번 이상 하잖아요. 그죠? 이 횟수는 자기가 정하면 돼. 1번 하든지 20번 하든지 100번 하든지. 횟수는 정하되 다만 기한을 정했으면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100일이나 정했다면은 그 기한에서는 횟수를 안 바꾸는 게 좋아. 그럼 조금 하다 보니까 횟수가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5번 하다가 한 10번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항할 때까지 줄이지 말라는 거. 한번 늘렸으면 줄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5번 하면 5번, 100번 하면 100번, 그대로 가되, 만약에 내가 기한을 정했다면은, 평상시에는 조금 할 수 있지만, 다만 5번 이상 하라는 얘기죠.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지만, 기한을 정했다면, 그걸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한 안에, 시간 좀 여유가 될 것도 좀 더 해야지 하면 조금 늘렸으면은, 늘린 만큼 끝까지 가라는 얘기죠. 줄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일 그렇게 하고 나서, 또 1세담 결동해서, 나무상무 시방불, 시방등, 시방성까지 하고, 그래서 관세보다 점검을 하고 그것도 시간도 10분 하지 20분 1시간 2시간 하든지 그렇게 내지는 천주를 한번 돌려도 되고 그건 이제 자기가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발언문을 한번 읽고 그래서 반야생에서 마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이제 저는 기도를 이렇게 구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형식이죠. 여기서도.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신명이 대단히 부지런히 정진하면 어떻게 되느냐. 관세음부터 하실 때 부처님께 여쭤 말하되 세존시 만약에 모든 인간이나 천상이 대비장구를 외워 가지는 자는 목숨을 마칠 때에 지방의 모든 부처님 와서 손을 내미시어 어떤 부처님이 해당이 나기를 원하느냐 하시 원을 따라 모두 왕성을 얻게 하리다. 다시 부처님께 여쭤 말하되 그러니까 신명이 대단하면은 늘 평상시에 하루에 5번 이상 하면은 내가 죽을 때 부처님 와서 니 어디 갈래? 이렇게 이제 다 그 소원을 하는 대로 다 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께 말하되 세존시 만약 모든 중생이 대비 hin주를 가지고 외움에도 사목대에 떨어진 자가 있다면은 저는 성고 정관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그래 달리 말하면은 사목대에 신무장에 대단을 외우면 사목대 지옥 가기 출생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대비주를 가지고 외움에도 만약에 모든 부처님 국대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은 저는 성고 정관을 이루지 않겠나이다. 달리 말하면은 또 모든 부처님 태어난다는 얘기죠. 대비주를 가지고 외움에도 만약 한량은 삼매와 말자름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전화 끊고 정관을 유지 못하겠다. 혹시나 뭐 이제 시험 볼 때는 저거 뭡니까 아가 이제 그 면접을 볼 그런 이제 찰나라면은 신민정의 대단을 열심히 하고 가라는 거죠. 신민정의 대단을 물론 평상시에 공부했으니까 말은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라 입이 뭐 질문도 할 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 신민정의 대단이냐면은 그렇게 말이 변제가 말하는 말솜씨가 좋아진다는 것이죠. 삼묘와 말타름을 얻지 못한다는 저는 선고 정관을 이루지 않겠다. 대비신을 가지고 현재 삶 가운데 모든 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자가 있을진대는 대비신 달하는 됨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착하지 못하니나 대한 지극한 정성이 없느니 착하지 못하니 악행을 행하니 내지는 지극한 정성이 없이 그냥 슬렁슬렁 하느니는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고 천하다 여기서 남자의 몸을 이루고 잘 찐데는 경전에 보통 여자 남자 구분을 두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인도의 생활상도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인간과 내지는 인간 중에 남자와 여자 차이는 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도 업의 차이가 있다는 거라. 남자 몸이 더 여자 몸보다 더 수상하다는 얘기죠. 물론 여자가 못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남자 여자 될 수 있죠. 남자 될 수 있다니까. 세다라니 장구를 외워가지매 만약 그 몸을 바꾸고 남자 몸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선고 정관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내는 자, 악행을 하는 자, 악행을 행하는 자, 또 정성이 없는 자, 의심하는 자는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만약 모든 중생이 스님들께 썼을 물건에 음식이나 재물을 침범하고 손을 끼치면 천불이 세상에 출하셔도 사면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설사하면도 또한 모두 없애지 못할 것이지만 대비 신주를 외우면 곧 없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아주 큰 나쁜 도둑질이죠. 말하자면은 이러한 내지는 뭐 남의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이런 것조차도 신무용의 대단을 열심히 하면은 물론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참여 없이 뭐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신무용의 대단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참여 마음 생긴 것이고, 그러면은 참여할 때가 없어더라도 참여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 했을 때 숨기면은 그 제가 깊어지지만은 드러내서 제가 이런 자본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어제하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제가 깨끗해진다는 거라. 그러나 그 드러내는 대상이 깨끗해야 돼. 대상이.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큰 유실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을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다시 내가 뉘우치면은 그 죄들이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그걸 안 계시더라도 신무장무 대단을 부처님 죄송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면 또한 그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먹을 것이나 일상생활에 쓸 음식이나 재물에 뺏거나 손을 끼치면 마땅히 시방선을 찾아가 참여하여 말씀대로 후에 비로소 제멸될 것이로되 지금 대다른을 가져 외우는 때는 시방의 선생님 곧 와서 정명을 지어서 일체 죄의 장애가 모두 소멸될 것이며 모든 시박 오역 사람 시박은 십선 시박 천숙에 나오죠. 오역죄는 아주 큰 죄입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또 아란을 해치거나 아버지 살해, 어머니 살해, 또 하합대중, 공부 잘하는 대중을 이간제에서 두 표로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공부를 방해하는 55가지까지 큰 죄인데 이렇게 5가지 지은 사람은 아주 큰 지옥에 아비지옥 그러죠. 아주 극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오역죄. 사람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죄를 부수고 죄는 이제 개 지키는 기간이 죄입니다. 또 개를 범하고 탑을 허물고 절을 허물며 스님 내 물건을 훔치고 깨끗한 범을 더럽히는 이와 같은 모든 악업 중죄가 다 제멸될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주문에 의심을 내는 자, 믿음이 없고 의심을 내는 자, 이 적은 죄와 가벼운 죄 또한 멸하지 못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무거운 죄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는 것이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심의정이 대단히 위신에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도 않으면서 기댈 수는 없거든. 그죠? 믿도 않은데, 믿지도 않은데 기댄다는 것은 말의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한 믿고 기대고 의지해서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비록 무거운 죄업을 멸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능히 멀리 보리인. 설사 믿음이 없이 하더라도 그냥 근성으로 하더라도 말이에요. 근성으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선업에 쌓여서 나중에 더 나아갈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촌에 자라는데 샌네들이 이제 걸망지고 하러 오면 탁발하러 옵니다. 그때 막 놀려봤어요. 깎아종이라 해서
거기 업이 내가 앉아 있는 거라 이래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장난을 올리는 것도 오히려 그게 바탕이 돼서 이런 일이 맺어질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라 말하자면. 그래서 신명대단을 부지하면은 하룻밤 하루 회에 5번 이상 그러면은 나고 죽는 건데 무거운 죄가 소멸되고, 그죠? 또 사목도에 떨어지지 않고, 또 죽으면 부침치에서 태어나고, 한량하면 삼매와 변제 말 잘하는 거 그렇고, 모든 구원바가 속히 성취되고, 또 여자의 몸이 남자로 바뀌고, 뭐 지금 바로 바뀐다는 얘기 아니면 성전하는 그게 아니고 다음에 태어날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에도 여자가 태어나고 싶으면은 그럼 또 귀한 종족에 태어난다 그래, 귀한 가문에 태어난다 그래요. 또 도둑질을 하거나 내지는 다른 큰 죄업조차도 신명이 대단히 부지런히 함으로부터, 열심히 함으로부터, 지극히 믿는 마음으로 정석껏 함으로부터 소멸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의심내거나 오히려 악행을 행한 자, 또 정확한 정성이 없는 자는 이루지 못할 것인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근성으로 하더라도 믿지 못하고 하더라도 거기 바탕이 되어서 더 좋은 길로 나가는 바탕은 된다라 이 말이죠. 다시 부정 9페이지 밑에 4번째 줄에 다시 부정께 여쭤 말해야 돼요. 세종시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사람들이 대비질을 가지는 자가 15가지 좋은 태어남을 얻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으니, 그 나쁜 죽음이라는 것은 신명이 대단하면은 이런 나쁜 죽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고파 괴로워 고통과 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대단히 부지런하면은 또 칼 쏘고 갇혀 곤장마다 사형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는 원수 해침에, 원수에 해침당해서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전쟁으로 살해되어 죽지 않을 것이며, 다섯 번째 이래는 넉대 악한 짐승에 해침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이 전쟁인데 그 강강수원래 알죠? 강강수원래. 강강수원래 한문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강강 내릴강 내릴강. 수월은 관세음보살 수월보살이라. 내는 오십시오 이 말이죠.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수월보살 내려오십시오 이 말이라. 그 13척으로 그거 말이거든요. 13척으로 그 몇백 되는 걸 뭐 도저히 못 이기겠는 거라. 그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비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독사나 정갈 등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 죽게 되지 심하게 대단하면은 독약 마시고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누가 남에게 누가 일부러 나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뱃속불레의 독으로 그러면 큰 병 걸리거나 이래서 이제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미쳐서 정신을 잃고 죽지 않을 것이며, 또 11번째는 산이나 나무, 난간, 낭떠러지 떨어져 재난을 당해서 죽지 않을 것이며, 나쁜 사람이 연매당하여, 연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주문으로 그 사람 홀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당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신무장 관세음을 연부를 하게 되면은 혹시 나를 해치려는 그런 존재들이 나를 찾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죠. 삿된 신이나 악한 귀신의 편의를 얻어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또 나쁜 병이 몸에 얽혀 죽게 되지 않을 것이며, 15번째는 스스로 목숨을 해쳐도 자살이나 이런 거 죽지 않을 것이니, 대비신주를 외워가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은 15가지 나쁜 죽음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신무장의 대단을 꾸준히 하면은 뭐죠? 또 15가지 좋은 곳에 태어나면 온다는 것은, 태어난 곳은 항상 좋은 왕을 만날 것이며, 태어난 곳은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또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날 것이며, 항상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신민종의 때는 꾸준히 하면은 또 신근이 원미, 그러니까 불구가 되거나 이러지 않고 구족할 것이며, 또 도의 마음이 순숙되고 태어날 때마다 다 불교 같은 이런 큰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금정한 계율을 범하지 않을 것이며 청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명의 대대를 부지런하는 일은 권속들이 언니와 의리를 알아서 화합하고 순종할 것이며, 친척들이, 권속들이, 내 가족들이 말이죠. 9번째는 쓰는 물건과 재물과 음식 항상 풍족할 것이며, 집에가 좀 불안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면 신명의 대대를 꾸준하면은, 내가 향을 피우면은 전체 가족 다 향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가족들은 뭐라는데 속으로라도 뭐라 하면 속으로라도 신명의 대대를 꾸준히 외우면은 점점 가족과 화합되고 그렇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특히나 또 밥하거나 음식할 때
그때 신명이 대단한 위해서면 그게 다란이 밥이 되고 다란이 음식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공경을 받들어 맞이 않으면 얻을 것이며, 11번째는 재물이 다른 사람이 겁탈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 당하거나 강도 당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구하는 것들이 모두 다 원하는 대로 있지만 도둑질하고 강도 당하지 않다니까 절에 그 도둑 없는 게 아닙니다. 큰 부페 할 때 가방 것도 함부로 놔두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거 오는 사람 들어 있어요. 귀중한 것은 자기가 꼭 챙겨야 돼. 누구를 의심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때 함부로 하지 자기의 물건 꼭 챙겨야 됩니다. 또는 다른 하고 있는데 다 도와주기. 그러지 마십시오. 꼭 챙겨야 됩니다. 13번째, 영이나 천상이나 좋은 신들이 항상 옹호할 것이며, 14번째, 태어난 것보다 부처님 뺏고 복을 들을 것이며, 15번째, 듣는 바 정법 기쁜 뜻을 깨달을 것입니다. 15가지 나쁘게 죽지 않을 것이며, 15가지 좋은 데 태어날 것이다. 신묘정의 대단을 부지런히 지성하면은, 만약에 대빈 다른을 위하여 가지는 자는 이와 같은 등 15가지 좋은 것을 태어나면 얻을 것이오니 일체 천상이나 인간들이 항상 위하여 가져서 게으름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관세음보다 이 말을 하여 마치고 모임 앞에도 합장하고 바르게 몰며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와 같은 광대음원 무의 대빈 대단하니, 이 뒤에 한문 뒤에 광대음 무의 대비신 대단하니 인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위에 다란이가 있으니까 광대 원마 무의 대비 심 다란이 인, 그러니까 귀 뒤에 다란이 인을 지우시고 그냥 인자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을 다단을 쓰라되 나무나 들어라 사바하 6끝까지 이렇게 여러 번 5번 하루에 5번 이상, 그 횟수는 본인이 정해서 10번 하든지 20번 100번 자시한 형편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경이 지금 요 경전 천수천안 광대 관세음말 광대음만 무의대비 대단한 경을 편집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의식집 천수경을 만들었더라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지금 요 심의종의 대단히를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심의종의 대단한 그런 아까 살펴본 그런 위신력이 있어서 그런 위신력이 있는 다란이를 널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편집해서 대중 의식계 뭐 회길성이랄까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편집했더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질문. 내가 이거 하나씩 들었습니까? 반환식이 하고 나면 내가 이거 하나씩 주거든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여기 이제 색수상 행식, 색적시험, 공적시 뜻이고, 이것이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신 염화시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씩. 담배 사홍 선언하겠습니다.